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편지를 쓰는데 인사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 인사가 1절에서 3절 끝나자마자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들었는데 이번 말씀은 전부가 복습이니까 한번 내가 저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을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생각하신 분은 가만있어 저런 말씀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것이고 말씀을 들은 분은 아 맞았어 저 말씀 맞났지 그렇게도 되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된 바울과 이 동역자가 너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인사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간 말씀이 4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인사 후에 어떻게 보면 난데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사실은 핵심이 있죠.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 신앙이었어요. 헬라적 삶에 젖어 있는, 다시 말해서 세상 삶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삶에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생각에 받아들였죠. 생각에 받아들였으니까 신앙이 이원론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지금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사는 건 이렇게 사는 이런 현상이 처음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무라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한 은혜의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헬라 속에 살고 있으니까 알아 복음을 받아들인 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삶은 이렇게 나타나지. 이 이원론적 신앙 때문에 너희의 삶은 이중적이 되어 있지. 복음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한 것인데 너희는 서로가 갈라져서 나는 이 파다 저 파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심령인 것 같아요. 편지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것을 이론론적 신앙으로 이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던지는 것이 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재림 신앙 그러면 기독교에는 이게 또 망해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신단다 그래가지고 그 흰 옷 입고 모여갖고 쓸데없는 짓들 하고 이런 것들 하죠. 정말로 재림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점검하겠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것을 점검하겠지. 어디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할 리는 없죠.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제일 먼저 이게 쐐기를 딱 박는 것이죠. 이게 붙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머지는 또 들어봐야 또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딴 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보면 그렇죠. 4절에서 은혜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반대편에 가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은혜는 종교적인 은혜.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코이노니아는 같이 살기 위해서 협동하는 게 아니죠. 내 남편은 이렇게 해줘야 돼. 내 아내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죠.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거죠. 그 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그 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지.
은사가 나타나면 그 반대편 되는 8절에는 뭐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이 뭐예요? 내가 나대는 거죠.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창조했으니까 이하권이가 잘날 필요는 없어요. 위대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하권이가 금딱지 붙이고 주님 앞에 나설 필요는 없어요. 주님, 내가 70억을 전도했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아마 그런 게 있다면 또 그 분명히 이하권이가 아니겠죠. 하나님 나를 창조했으니까 이하권이가 주님 앞에 서면 되지. 잘나면 좋겠지 뭐. 그러나 그건 별로 문제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임하면 은사가 피어나는데, 은사가 피어난다는 말은 나됨이 피어난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행동 잘한다 그런 얘기 아니죠. 그죠? 세상에서 뭐 좀 됐다 그런 얘기 아니죠. 그죠? 어제 우리 인타이틀먼트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 한가운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이죠.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사람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하권위로 충분하여, 나로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하권위로 충분하여 뭐를 기다린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언젠가는 돈 벌 거야 기다리는 거 아니죠. 언젠가는 나도 한번 기다리는 거 아니죠. 언젠가 나도 한번 대접받고 살 거야, 그런 거 기다리지 않아요. 나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쩌면 그 기다림도 많이 희미해졌을지 몰라요. 브레인이 희미해지면서. 예. 새벽성회를 우리가 나누는 동안 여기서 전거되는 말씀이 우리 이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인데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동전의 양면이다. 카리스가 임하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가 피할 수 없죠. 그건 감히 그건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패하게 하려면 뭐를 패해요? 은사를 오용하게 하는 거죠. 이하권위를 창조를 했는데, 이하권위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가? 왜 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왜 나는 품어 안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 내가 아니게 하는 것, 은사의 오용,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면 그렇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는 항상 이렇게 해요. 은사를 어떻게 표현하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깨닫는 순간, 그것을 만나는 순간부터 거기에서 자유가 시작돼요. 그걸 한번 만났는데 그걸 계속 강화시킬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찰. 그러면 나됨이 피어나요. 그 나됨 속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담아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복을 담아주셨고 다스림을 담아주셨죠. 그건 저절로 피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 다 아이들 기르셨으니까 애가 태어나더니 막 자라려고 엑서사이즈하고 그런 거 봤어요? 네? 기저귀 빨리 가세요. 나 엑서사이즈 시간이에요. 그래요? 저절로 자라지. 그런데 나는 놔두고 남 조정하려고 그러고 상황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은사의 오용 만나셨습니까?
은사의 오용이 뭔지 만나셨습니까? 나는 항상 오라. 남 고칠라 그래. 상황만 바뀌면 나도 잘할 수 있어. 은사의 오용. 오늘 시간부로 끝났습니다. 그건 그죠? 그거는 모든 걸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메마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은혜를 패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죠.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않다. 이 참 보십시오. 그게 뭐 나는 잘하는데 너네는 걱정된다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자기. 이 말 전에 뭐가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분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내가 패하지 아니하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라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을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두렵고 떨림을 만나지 않은 사람 맨날 하고 다니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런 생 거짓말, 그 기독교를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그 구원파가 시작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가 왜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두렵고 떨림을 만난 사람이 아무쪼록 몇 사람, 이 정도가 아니죠. 조금 더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가 먼저 복음에 참여하고자. 다 달려도 상 받는 자는 하나 아니냐? 내가 모든 일에 절제하여 썩지 않는 것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었죠. 내가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 같지 않는 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도 내가 버림을 당할까. 이게 두렵고 떨림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자기야 구원받았지. 근데 그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브레인이 썩을 때는 뭐가 그럼 구원을 시켜주나? 이렇게 되는 거죠. 축복의 열쇠가, 축복을 누리는 열쇠가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봄에 있죠. 이것 외에는 우리의 에고가 힘을 절대로 잃지 않아요. 우리의 에고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속이죠.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무슨 상황과 형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성회로부터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데 먼저 이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 먹여 살려줍니까? 누가 우리 먹여 살려줍니까? 세상이 우리 먹여 살려줍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린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so be it. 평생 고달픈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 신앙이 먼저입니까? 직장생활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게 먼저입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 신앙에게 돈 버는 건 세상에서 벌어야 돼. 그래야 내 먹고 사니까. 그러니 신앙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제도 아이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이들이 뭐 얘기하다가 우리 벤자민이 이제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자기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의 그 노후 보장은 이 앞에 있는 둘이다. 두영이하고 창영이다. 쟤네들은 돈 많이 버니까 아빠가 너네들 아빠를 잘해야 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두영이는 어릴 때 그랬어요. 아빠 은퇴하면 저기 선교지로 나가. 거기는 생활비가 적으니까. 그러더니 저희끼리 막 이제 엄마 아빠를 가지고 이제 농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항상 아빠는 I am my retirement.
내게 하나님이 생명이 있게 하신다면 반드시 내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먹고 쓰는 것에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은 right,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당연히 그렇지. 이래요. 그런데도 이 두영이하고 창룡이는 또 그래도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 아빠가 이렇게 말한다고 무슨 준비를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지. 아빠에게서는 준비는 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내 먹고 살 것 부족하게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세상이 먹여 살려주는 줄 알고 계시면 생각은 하나님 믿는데 삶은 종노릇하지요.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볼 때 허상이 힘을 잃어요. 허상이 뭐예요? 인타이틀먼트. 여러분, 세상에서 더 가져서 더 되어서 뭐를 더 가집니까? 더 가지지 않아요. 뭐가 더 됩니까? 되는 것 없어요. 전부 브레인의 쏘김이에요. 그거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진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나를 우러러 본다. 우러러 안 봐요. 온 세상을 보세요. 트럼프 우러러 보는 사람 없어요. 당선도 됐고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도 그 사람을 존경해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인 것과 다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인 것은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별로 신경 안 쓰는 문제지만은 다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인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엄마 뱃속에부터 배운 것이 내게 특권이 없으면 항상 괴로움 당하고 멸시당하고. 세상은 그렇죠. 근데 실제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것이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멸시 안 받으셨죠.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어요. 바알셉을 들렸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형제들까지 미쳤다 그러고 잡으러 왔으니까.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자기 길을 못 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허상, 인타이틀먼트가 필요해요. 또 그거라도 된 사람은 또 모르겠어.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딱 굳어가지고 그 조그만한 자기 세계에서 된 것처럼 요르고 댕겨요. 속으로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불쌍하면서. 이 세상의 허상에 사로잡히면 자존감이 사라지죠. 나됨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된 것이 끊임없이 컨트롤하고 가려야 되는 불쌍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제 설교를 100만 번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설 나를 점검할 때만 유일하게 이 허상이 힘을 잃습니다. 자, 이 재림을 나타남을 기다린다는 말은 그 재림 때의 담대함은 개인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됨의 의예요. 자, 은혜가 임하면 나됨을 세우지 않아요. 카리스가 임하면 카리스마가 세워지니까 나됨이 세워지죠. 그 나됨은 단절된 나됨으로 내가 얼마나 잘났냐 잘 믿냐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인사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하는 여기에서는 나됨의 담대함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감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나됨이 우리됨의 기쁨을, 이 코이노니아, 우리됨의 기쁨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에서 우리는 비로소 종교를 넘어서지요.
종교가 아니라 우리됨입니다. All we need. 우리 일생에 all we need.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참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세상에 쏘가서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식으로 살면 자식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어서 자식이지. 친구 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삶에서 자식이라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 것이 자식인데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우리 죽고 나면 걔들 자기 생애에서도 우리 기억 못합니다. 쓰러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시는 사람들과 함께함을 누리는, 함께함을 누리는, 진실이 교통되는, That's all we need. 절대로 마귀에게 쏟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우리 가슴이 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위대한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무브먼트를 일으킬 때가 아니고 우리의 가슴이 1%라도 좋으니까 우리의 가슴의 진실이 1%라도 진실로 통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웃의 아픔이 1%라도 느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에 아주 분명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말을 썼잖아요. 이것은 구약을 번역할 때 피한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건 그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시민들을 모았을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카할 야훼, 그래서 그럴 때는 백성들을 그냥 모았을 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에다라는 말을 쓸 때는 종교적으로 모였을 때 에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다를 선택했어요. 이 에다에서 나온 말이 시네각, 지금도 시네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배 의식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을 시네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번 성에 보시겠지만 종교를 폐하셨어요. 종교를.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왜 저렇게 종교인들만 보면 저주를 퍼붓나? 이 종교인들만 보면 이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종교를 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서서 불과 200년이 못 돼가지고 이 종교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컨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걸 국교 제도화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교회라고 불러서 안 됩니다. 회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지경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뚜렷하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시네각이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인 것을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그냥 모인 것이죠. 왜 모였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 앞에서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사망 권세에서 자유해진 사람들로 함께 약속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에 없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것이죠. 그것도 로마가 가장 강성할 때. 로마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역사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성할 때가 로마에서 복음이
번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 강성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리뉴가 안 되어가지고 1700년을 지금 흘러버렸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거는 교리만 개혁을 했지 교회 모습은 그대로 나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만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불행하잖아요. 우리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아프잖아요. 이 온 세상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 아픔을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혼자 위대한 슈퍼맨이 된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나사렛 예수가 품었을 때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 이 땅의 아픔을 느끼는, 먼저 내 아픔을 좀 느끼시고, 안 아픈 척 하느라고 우리 생에 다 보냈잖아요. 나 괜찮은 척 하느라고. 아파요. 아픕니다. 내 아픔을 느끼고 제발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고 그 안에 이 땅의 아픔을 느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아픈 세상에 복음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벽성에 나를 위해서 나오기보다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나오는 두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